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내 맘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영적 보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254쪽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원 받으면 뭐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구원 받으면 뭐가 달라지지요? 여러분은 구원받고 나서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오늘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걸 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만 그러냐?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도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남은 자로, 영어로 렘넌트로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합니다. 은혜, 이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뜻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상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다시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구원은,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이루어지는 거지 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노력해서 노력한 결과로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왜 상으로 받을 수 없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 선물,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상태죠? 7절을 보세요.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둔하여 졌다, 이 말은 헬라 말로 포루입니다. 뜻은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여졌다. 돌같이 왜 딱딱해졌느냐? 복음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을 고집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우리에게 떨어졌는데 우리가 이미 지옥행이 선고됐는데 복음에 무지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살던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이전에 행하던 대로 그냥 행하는 겁니다. 변화가 없으면 지옥행인데 변화가 없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 조금 더 변화될 생각 없이 복음에 대하여 무지하니까 마음이 우둔하여졌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일 생각도 복음의 은혜 가운데 달라지고 새로워질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왔던 대로 고집하며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또 다른 무지가 있는데 어떤 무지가 있느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그래서 7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무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무지해서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걸 모르고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지옥 갑니다.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착하게 살지도 못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켜 행하여 그 결과로 구원을 얻으려고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지옥 갑니다. 왜? 온전하게 그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설령 아주 기적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범죄했던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지옥행이 달라지지 않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복음에 대해서도 무지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8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까지. 오늘까지. 이 오늘까지는 누구예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 이들은 혼미한 심령. 이 혼미하다는 말은 헬라 말로 칸타누시스예요. 칸타누시스. 뜻은요, 무감각한 그 뜻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귀한 은혜도 보지 못하고 복음의 귀한 은혜를 들어도 순종하지 못해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또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죠?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이 혼미한 심령이 이제 분별력을 갖고 진리를 깨달아 아는 영으로 바뀌게 됩니다. 눈은요, 은혜를 볼 수 있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귀는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누가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 성령님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세요. 그래서 세 가지를 행하시죠.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오시냐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전에 갖지 못했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하여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기독교 변증학 교수로 아주 유명한 알리스턴 맥브리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쓴 책이 내 영혼의 사서전이라는 책이에요. 여러 제목으로 번역이 됐었는데 이제는 내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계속 책이 나오고 있어요. 그 책에서 제가 제일 재미있고 그렇지 깨달은 건 뭐냐 하면 구원을 받으면 궁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내가 궁금하던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해결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궁금한 게
훨씬 더 많이 생긴다. 제가 깊이 공감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궁금하지 않던 것들이 구원받고 나서 궁금해져요. 구원받기 전에는 무지하여 관심이 없던 것에 관심이 없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새로 깨달아 아는 것도 많아지지만 동시에 알고 싶은 것도 많아져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아침 먹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배고프잖아요. 우리의 영도 계속 배고픔을 느껴요. 저녁 때 되면 또 배고프잖아요. 계속 배고프잖아요. 우리의 영도 그래요. 진리에 대하여 계속 어떤 마음이 있느냐? 깨달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진리에 대하여 계속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구원의 중요한 증거고 회심의 중요한 증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 알리스터 맥그리스의 책을 읽고 나서 제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제가 그랬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구원의 확신을 제일 먼저 갖게 된 건 중학교 2학년 때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강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여러 행동 중에 하나는 친구들 모아서 같이 기도회도 했지만 또 뭐 했냐 하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사다가 읽었어요. 왜 읽었느냐? 궁금한 게 많았어요. 이건 어떤 거지? 이건 뭐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한 게 많으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설교집 중에서 대부분의 목사님 설교집은 비싸고 설교집 중에서 제일 싸게 판매하는 게 누구냐? 조영기 목사님 설교집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집은 조그맣게 이렇게 나온 게 많이 있었어요. 값이 쌌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집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왜 읽었을까요? 중학교 1학년쯤에 궁금한 게 많아졌어요. 이게 구원의 중요한 증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우리의 눈이 살아나요. 우리의 귀가 살아나요. 그래서 분별력 있는 깨닫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계속 그래서 복음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깨닫고자 하는 마음, 아는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에게 성령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배우는 그러한 열심과 열정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임하도록 오늘 사모하며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무지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저희들을 주의 성령님께서 영을 깨워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를,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된 새벽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계속 진리에 대한 갈망과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주여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의 가족들, 우리 모든 교우들,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이들이 다 성령님의 은혜로 주여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무지를 주여 벗겨주시고 진리에 대하여 외면하고 무관심한 모든 심령들이 이젠 진리에 대한 뜨거운 갈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구원의 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식구들에게, 가정에, 또 이 지역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온 열방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배가의 부흥이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분들이, 또 속회 드리는 분들이, 선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또 교회 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배가 되는 부흥을 달라고, 배가 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전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전도를 통하여, 화요 전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들 이번 수능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 박종훈 장로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병들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